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신교환을 이루었다. 세계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둘로 나뉘었다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어떤 권력자가 억지로 자기를 역사의 기원으로 삼으려고 한들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한 인간의 정체를 밝히기도 쉽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어찌 간단하겠는가? 더욱 어려운 점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또 성경 어디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해 놓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 우선 그 사람들의 증언을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그분과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은 베드로다. 그도 초기에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많은 의문을 가졌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장차 오실 분, 곧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여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먼저 성경을 읽어보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하여 떠도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주장 곧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이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인간의 연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고백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은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다. 제 정신으로야 어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아들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의 신앙 고백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것을 계시라고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께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며 혼란스러워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셨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하튼 베드로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언젠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적이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좀 먼 길이기도 하지만 요단 강변을 이용했다.
예수님도 이전에는 그 길로 떠나 다니셨다. 그런데 이때만은 사마리아 길로 가야겠다고 고집하신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엉뚱하고 갑작스럽게 사람을 찾아가신다. 예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삶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이제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다.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의지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길로만 가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담겨져 있다. 사마리아에 달리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사마리아 길은 예루살렘에서 중앙산지를 통과하여 세겜을 거쳐 갈릴리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길로 가시다가 정오가 되어 세겜 근처 수가성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신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먼저 읽어보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을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찌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물가에 나뉘어진 여인과의 대화는 물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물을 달라는 것은 그와 사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이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놀라 반문하는 여인의 말이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수작을 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대묻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대화의 흐름을 보면 물에서 샘물로 발전했다. 드디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반문했고 주님은 이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다.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전에 충분한 말이다. 물 길러오는 것이 싫어서 정오가 다 되었어야 나온 여인에게 물을 깃지 않아도 되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 있게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는가.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기다렸듯이 주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그 후에 대화는 예배로 발전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우물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 여인은 나의 과거를 모두 아는 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설전하고 다닌다.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아닐까. 이 여인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렇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시간은 직선적이어서 과거를 잊어가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이고 또 과거가 현재이다. 이렇듯 하나님에게 있어 과거와 미래란 오직 현재의 한 시점에서 만남으로 하나님은 현재의 순간에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하신다. 바로 그분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릎을 꿇었으며 자기가 만난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찬양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